설교 본문을 보면 오늘은 무슨 얘기 하겠구나 이게 좀 감이 오십니까? 감이 오면 이제 귀 옮길 때가 떠난다는 거예요. 이제 감이 오고 그 감대로 다 이어진다 하면 이제 미천이 바닥난 거예요. 이제 똑같은 본문이지만은 어쨌든 그 예상을 깨기 위해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신 말씀 은혜로 받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세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탕자의 비유로서 다른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핵심 자체는 이제 잃은 양을 찾는 것,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것, 잃어버린 것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 또 담겨지게 되는데, 오늘 이제 전체적인 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가 전달됐을 때 유대인들은 큰아들, 이방인들은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 그러니까 큰아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이거 우리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잃은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엄밀히 이야기하면 두 명의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 1과 탕자 2 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가운데 이제 둘째 탕자는 집 나갔다 돌아오게 되는데 첫째 탕자는 여전히 탕자로 남아있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아들로서 비춰지게 됩니다. 좀 더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사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아버지가 정말 착한 분이에요. 이 당시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재산 나눠주세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퍼맞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정말 버릇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보게 되면 다 이제 동양 문화권이잖아요. 중동 지역도 이제 동양 문화권으로 이제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그 사회, 그 가정 시스템이 아주 철저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일 시키면 이제 자녀들이 다 하는 이런 과정들.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재산을 달라고는 할 수 있어요. 달라고는 할 수 있는데, 아니죠. 달라고 하는 것도 안 돼요. 왜냐? 아버지 살아계신데 재산 달라고 그러면은, 원래 재산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나눠줌에 있어서 나눠줄 수는 있어.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녀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해서 나눠줄 수는 있는데, 나눠만 주는데 팔지는 못해. 소유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집 등기는 되지만은 팔 수는 없어요.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들은 아버지한테 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받을 수가 없는데 아버지한테 심지어 와서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아무 얘기 안 해. 이런 버릇없는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줘요. 형한테 돌아갈 건 3분의 2, 동생한테는 3분의 1. 이게 이제 공평하게, 공평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당시 가운데서는 그래도 동생도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각각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도 원래는 받았으면 가만히 아버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 팔면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달라고 해서 가서 그 재산을 팔아먹었다. 이거는 동네와 지역사회의 이제 그 인천 지역신문에 날만한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있어서 사람들이 말 안 듣는 자식을 보면은 아마 그래서 이런 탕자 같은 놈 하면은 모든 게 다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하고 받았으면은 옆에서 무엇이든지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도망가고 팔고 다 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세트로 다 한 사람이 이제 탕자로서 이제 비춰지게 됩니다. 받아가지고 며칠 안 돼서 도망갑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황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합니다. 쓰고 싶으니까 달라고 했겠죠? 다 이제 인생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농사 짓느니 떠나자 해서 먼 곳으로 떠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자 비로소 궁핍한지라. 있는 재산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화랑방탕하여 다 날렸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어서 이스라엘의 흉년은 완전한 재앙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제 궁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이스라엘 땅이 아닌 거죠. 그래서 들로 보내어 이제 한 사람의 붙어사니, 그러니까 다른 집에 이제 노동자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이스라엘에는 돼지가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 돼지는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돼지가 있을 수 없어요. 보거나 만지거나 하면은 부정타는 거죠. 지금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들이 섞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돼지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지역, 유대인 그 마트에 가면은 지금도 없어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마트 가서 돼지고기 없어요 이제 물어보면 이제 좀 상황이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고기만 파는 거예요. 양고기 아니면 소고기.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 이방 땅에 간 것이고, 정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탕자도 유대인이잖아요.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 인생 막장을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낮아질 수 있는, 끝까지 낮아진 거야. 돼지는 뭐 쳐다보거나 만지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돼지를 치게 됐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요것을 읽는 유대인들은 돼지를 쳤다 그러면은 사태가,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 자체가 최고치가 100이다라고 하면 지금은 마이너스예요. 1이 아니라 넘어서 마이너스 상태에 들어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굶어 죽기 바로 직전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돼지치는데 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쥐염열매는 단맛이 나는 어떤 열매인데 씨가 커서 사람도 먹긴 해요. 사람 못 먹는 게 아니라 먹기는 먹지만은 이제 먹기가 좀 불편하고 보편적으로 주식처럼 먹는 것은 아니죠.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야 돼. 그나마 돼지 먹을 건 있는데 스스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먹는 것을 몰래 뺏어 먹어야 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을 때에 이제 마음속에 크나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17절에 돌이킨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정신 차린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라는 것은 탕자가 정신을 차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에 힘들었는데 정말 아픈 기억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에 상처와 쓴뿌리가 돼서 계속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하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탕자와 같이 정신을 차리게 되면 그 고난 자체가 유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이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쓴뿌리가 돼서 우리를 공격하고 아픔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탕자와 같이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움직이고 있는 그들을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는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고 그 울타리 안에 머무르기보다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계속해서 어딘가를 향해서, 그러니까 주님과는 관계없는 그 무엇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하는 이 마음의 본성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둘씩 지금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고난 속에 있다가 돼지 옆에 있는 자신, 그 아버지나 식구들 자체가 돼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그 돼지 가운데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흉년이 있을 때, 흉년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더 큰 고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고통 자체는 가득이나 있던 것도 다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빼앗겼고 또 사라져 버렸었던 그 탕자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잘 대해주는 그 모습이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가운데서 핵심 구절이 이제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17절이에요. 첫 번째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탕자가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맨날 참 봐도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죠. 근데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탕자가 고난 속에 그는 돌이킨 거예요. 단순히 배고프니까 배고픈데 그냥 여기서 주거나 저기서 주거나 똑같으니까 아버지한테나 가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탕자는 돌이킨 거예요. 그 돌이킴의 증거 자체가 17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뒤에 또 나옵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게 18절에 탕자가 누구한테 죄를 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에게, 또 하늘과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먼저 아버지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스스로에 대한 그 욕심과 생각들, 스스로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게 되면 명예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도 이제 중동의 문화권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어쨌든 가족의 명예를 실추하면 이제 지금도 중동 같은 데 보게 되면, 뭐 시골 같은 데 보면 이제 명예 살인해가지고 가족의 명예를 실추해서 그래서 이제 식구들끼리 죽이는 일들이 뭐 이제 가끔씩 뭐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아들의 죄는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있는 재산 가지고 다 팔아 없앤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가서 제사를 다 달라고 했던 것 자체, 받아가지고 팔아먹은 것 자체가 부모의 명예를 실추한 것으로서 표현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탕자는 스스로 이제 생각들, 욕심들, 빨리빨리 이제 받아가지고 내가 길 가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를 배려하지 않고 그 가정과 가문을 배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있던 것을 다 가지고 움직였던 것과, 또 이제 뒤에 보면 아버지를 걱정시켰던 것. 또 하나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범한 거죠. 율법. 네.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13절에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것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겠습니까? 말씀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갔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에게 또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돌이킴에 있어서의 증거 자체는 뭐냐면 회개가 나와요. 스스로 이전의 삶은 탕자는 그전에는 몰랐어요. 돼지치기 전에는 스스로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그가 스스로, 사람이 스스로 낮아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탕자로 하여금 낮아지게 만드셨죠. 낮은 위치에 있고 보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18절에 아버지를 만난 거잖아요.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하면서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것을 받아가지고 떠난 그 순간에 이미 이제 관계는 단절된 거예요. 가족 간 공동체 가운데서 팔아서 떠났다라는 것은 이제는 아버지와 저는 갈 길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
일하고서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품꾼으로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왜 주었을까? 왜? 제 생각에는 아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와서 아버지 저 떠나야 되겠습니다. 있는 거 다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 내보내야 되는데 잘 됐구나 해가지고 있는 거 싹 해가지고 좋겠습니까? 설득을 했을 거예요. 왜 나가려고 하냐? 계속 이야기하다 제 생각엔 그래요. 말을 이제 안 통하니까 항상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주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정황상 나오진 않지만 이 시대의 문화권 자체를 조금 고려해 본다라면은 이 줄 수밖에 없는 아들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놀고 싶어가지고 이제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냥 심각하게 이제 눌려 있는 그 상태.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아들의 상태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렇게 주었을 때에 아들이 탕진하고 돌아올 것에 대해서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면은 뒤에 보면은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황 자체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는 거죠. 아버지가 그를 보고 먼 데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2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0절 자체를 보게 되면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생각한 거예요. 아들을 생각한 거. 아들이 밖에 있었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을 기억한 거죠. 이 말씀을 이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여겼거든요. 율법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해서 죄인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의 시선은 아들을 향해 있고,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집 나간 탕자를 향한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또 여러 가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탕자지만은 아버지의 시선 자체는 탕자를 향해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은혜죠, 은혜.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로서 그가 돌아올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또 이야기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그러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또 한 번 자신이 죄를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두 번 이제 오늘 18절과 21절을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죄 가운데 있다가 돌이키고 나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또 육신에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자신이 죄를 지었던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빚진 자로서의 그런 마음, 빚진 자로 돼 용서받은 자로서의 그 겸손함이 그의 심령 가운데 존재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삶,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17절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에 물론 다 100% 고난의 문제가 죄져가지고 고난받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은 그 고난의 그 원인 자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신다라는 거, 그 부분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져가지고 고난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욥과 같이 그가 심각한 죄 가운데 노출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그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의 원인, 환난과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중에서도 항상 그분의 시선은 우리를 향한다라는 것과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옷과 가락지, 신발은 무엇입니까? 신분을 나타냅니다. 신분이 복원됐어요. 사라졌던 아들이 이제는 아들로서 벗게 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 송아지 잡아다가 식구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송아지는 동네 잔치예요.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동네 사람들 모아서 함께 잔치하는 거야.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욕했었던 저 콩가루 집안이네. 네? 자녀가 그거는 받아가지고 다 나가서 이제 해먹고 돌아왔다네. 그렇게 수군거렸던 그들 다 모은 거야. 그래서 잔치하면서 아들이 돌아왔음을 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얻은 것. 아버지는 물질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중요했던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떠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거예요. 돌아온 것이 산 거예요.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거. 그러니까 때로는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움을 이해할 때도 있죠. 기도하다가 힘들 때만 보면은 의지를 동원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참 기도하기 힘들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죽었다가 잃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아버지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죽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으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나 있어도 별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면 완전히 죽은 거죠. 하지만 영적으로 조금 살아있으면 아버지부터 멀어지게 되면 정말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하는 생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 자체, 우리를 통해서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삶을 돌이키고 아버지를 향해 나아갔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더 반겨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25절에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이제 들립니다. 신나게 일하고 왔는데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와가지고 탕자 돌아와서 송아지 잡았다. 탕자, 송아지. 이 두 단어를 딱 듣고 나니까 좀 어떻게 돼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때부터.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동네 사람들 잔치집에 다 왔는데 첫째가 아버지한테 삐져가지고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죠? 둘째, 탕자만큼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그 자리에 끼지 않겠다. 식사라는 건요,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의무이고 특권이에요. 가족이라는 것은 바로 식구, 음식을 같이 이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밥을 같이 먹는 식탁의 자리가 그 어느 순간보다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애들 학교 안 가가지고 밥을 얼마 동안 늦게 일어나면은 좀 기다려줬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룰을 바꿨어요. 부모님 밥 다 이제 식사 끝날 때까지 안 나온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싹 없어지는 거예요. 점심까지 기다려야 돼. 이 룰을 싹 바꿨어요. 이제 식구들은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 그래서 식사가 자리에 안 간다는 것은 나 그냥 기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갈래.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베푼 잔치 자리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명예를 어떻게 생각하면 둘째보다 더 실추시키는 그 일들을 오늘 첫째가 하는 것이고, 또 식구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잔치에 있는데 첫째가 인상 쓰면서 밖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당시에 보고 들었겠죠. 마음에 그가 28절 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참 마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나와가지고 권합니다. 들어가자 권하는 거예요.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29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그 아들됨을 뭘 이야기하냐면은 자신이 행위적인 것을 근거로 이야기해요.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장자로서 이만큼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아버지의 은혜. 그러니까 아버지가 첫째를 향해서 베풀어진 은혜 자체, 그것은 아무데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가 의롭고 당당한 것은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라 스스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여러 해 동안 농사 짓고 이제 가축 돌본 그것을 이제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 스스로의 공로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돌아올 거 있잖아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잖아요. 제 거 주세요. 첫째 아들은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둘째가 돌아왔을 때에 송아지 잡은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첫째의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안중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거 둘째 와가지고 이거 또 뺏기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기울였는가? 또한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거, 멀리 가 있었는데 소문이 들렸는지 첫째가 좀 알아보라고 했는지 아버지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소식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하지만 본문을 통해 봤을 때에 둘째 탕자는 나가서 고난 가운데 스스로 돌이킴을 통해서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 자신과 겸손함을 통해서, 둘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후의 삶을 통해서 조금 있다가 아버지 생각해봤으니까 집 또 나가야 됐습니다. 안 그랬을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머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32절을 통해서 보시는 것은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죠.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죽은 거예요. 그것을 한 번 더 지금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아버지 품을 떠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생명 다하는 것, 세상에서 육신적인 숨이 끊어지는 것이 죽은 것, 그것도 죽은 것이지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품을 떠난 게 죽는 거예요. 그 육신의 본성 자체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움직이고자 하는 거예요. 수월한 것, 쉽고 편안함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불편해지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힘듦의 원인이 되겠지만 예배 관련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마음속에 정말 아버지의 마음과 그 생각, 예배 공동체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또 생각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예배를 생각했을 때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감에 있어서 뭐 비대면 예배는 정말로 몸이 힘들고 아파서 모든 이들을 향해서 좀 보조적인 어떤 대안은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교회 공동체는 모여서 삶을 나누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서로서로 중보하고 몸을 부딪히고 호흡을 섞으면서 함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어떤 환경적인 것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 교회를 욕하는 수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한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래저래 또 뭐라 하기보다는 순간적으로 이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좀 어려울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시는 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께서는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2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형이 해야 될 것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믿지 않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뻐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그들의 상태가 비슷했던 것은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고, 하지만 둘째 아들은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과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가 이제 돌아와서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형이 얼마나 눈치 좋겠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좀 버텨야 되는 그런 동생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멀리서 아들이 언제 올까 항상 지켜보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 또 아버지 품을 떠나 있는 사람들, 또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고난받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시선은 항상 그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스스로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돼지 근처에 안 가고 주엄자면 안 먹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율법과는 상관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또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또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짓고 또 그러니까 성경 그 전체적인 것을 보게 되면 율법의 내용 자체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비율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일이 율법의 내용을 지키고 정결례식을 행하면서 하기 힘들었었던 율법의 내용을 다 지키지 못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지키는 이들로 하여금 판단받고 그들에서 판단받는 수많은 고난받는 이들이 또 그 땅에는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또 한 가지는 탕자와 같이 아버지로부터 벗어난 이들.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우리는 벗어난 존재야.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고 예배 공동체, 성전 공동체로부터 배제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수많은 그 낮은 계층의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오늘 이 탕자의 비유, 돼지랑 같이 생활했을 때 아버지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아버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예수님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메시지로 아버지의 기다리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한 그 은혜 자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뭐하고 있죠? 즐거워하고 있어요. 아들이 집 나갔다가 다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성경은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바쁘고 힘든 와중 가운데서도 나 한 사람 한 사람 내 문제를 향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네. 율법의 조항이 얽매여서 그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오직 그분으로 인해서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벗어난 삶이 죽은 상태임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과 더불어 호흡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새해 먹고 승리하는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존귀하고 그 따뜻한 시선이 우리의 삶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드리고 기도합니다.